오직 성령 27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됩니다. 두 번째, 회복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에스겔서 37장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15절부터입니다. 마지막 동행이라는 직업을 아십니까? 바로 유품관리사라는 직업입니다. 연고 없이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유품을 정리해 주는 직업입니다. 이런 직업들이 많아지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만큼 홀로 힘들게 외롭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고독사가 우리나라에서 점점 더 많아진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랑비 추적추적 내리던 거리, 갑자기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나이 70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것이다. 앰뷸런스 출동, 병원으로 모셨다. 경찰들은 할머니 방에서 자살 원인을 찾았다. 실내에는 온갖 고급 도구와 사치스러운 장식품이 있었다. 그런데 왠지 썰렁했다. 경제적 어려움은 아닌 것 같다. 혹시 건강에 이상이 있으셨나? 병원 기록들을 찾았다. 그러던 중 작은 수첩 발견. 바로 이것 때문이었군. 365일 동안 똑같은 글이 실려 있다.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음. 여러분, 모 잡지에 실린 글 한 부분을 제가 읽은 것입니다.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음. 참 마음 아픈 글 아닙니까? 사람들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더 많은 외로움과 또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호승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많은 시를 쓰셨는데 특별히 이분이 쓴 시 가운데 저는 수선화라는 시가 인상 깊었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여기까지 읽죠. 중간 생략. 이분이 카톨릭 신자입니다. 이분이 올해로 등단 50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50주년 기념 시집을 발표하셨는데 제목이 인상 깊더라고요. 슬픔이 내게 택배로 왔다. 이 시집과 관련해서 모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날 택배 시대인데 예기치 않은 슬픔이 우리 앞에 불쑥불쑥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주년 시집 제목을 이렇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슬픔이 내게 택배로 왔다. 슬픔이 많은 시대입니다. 아픔과 괴로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삶은 더 편리해지고 부요해졌는데 그렇다고 슬픔까지 줄어든 건 아닌 것 같아요. 반대인 것 같아요. 슬픔과 아픔이 더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너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함께할 성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난 주님이 계십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우리 교회식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자, 살 거꾸로 하면 살 자죠. 어리석은 선택하지 말고 날마다 살 길을 생각하고 살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찬송가 495장을 좋아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새짐 벗고 보니 후렴이 어떻습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슬픔 많은 것 인정합니다. 압니다. 그런데 성도는 주님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때문에 천국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를 가끔 봅니다. 신앙인들의 간증을 싣는 기사란입니다. 거기에 요즘 방송인 서정희 씨 간증이 연재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분이죠. 유명한 분이고 또 아픔의 기사들, 그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공개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신앙으로 그 역경을 이겨내고 있는 과정들이 한 40여 편에 걸쳐서 지금 연재되고 있습니다. 제가 1편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분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1편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없이 살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36편도 보았습니다. 대상포진을 3번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상포진 이거 걸려보셨습니까? 엄청나게 아픕니다. 특별히 빨리 찾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병 중에 하나가 대상포진이죠. 3번이나 걸렸대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걸리는 병 아닙니까? 기사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머리카락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를 지를 정도로 통증이 밀려온다. 온몸에 땀이 나고 잠을 이룰 수 없다. 진통제를 잔뜩 먹고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귓속과 눈, 머릿속까지 퍼져 있었다. 급히 치료를 시작했지만 떨어진 면역력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살림을 했고 새벽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시편 39편 13절. 눈물로 찬양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님 약속하셨네. 이후 수시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서정이는 건강할지어다 라고 선포했다. 주님 자만하지 않을게요.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주신 주님 감사해요. 함께 동시에 기도드린다. 아프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자를 긍휼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게 됐다.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이분은 암도 걸리셨다고 합니다. 모든 병들이 다 걸린 것 같아요. 육체적인 아픔만 있습니까? 앞서 소개한 것처럼 가정사가 적나라하게 방송에 내서 심적인 스트레스와 그 중압감, 그런 고통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이겨내고 지금은 암도 치료받고 대상포진도 치료받고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사업도 하고 또 예술도 하고 방송도 다시 시작하고 또 살아간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사람 여러분, 성도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을 의지할 때 어떤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힘들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에스겔서 37장은 두 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는 마른 뼈들이 일어나 군대가 되는 환상입니다. 이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1절부터 14절까지였습니다. 또 하나가 바로 오늘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가 하나 되는 환상입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환상이나 이번 주 나누었던 환상이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회복.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회복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불가능.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여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안 된다라고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질병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 직장은 안 돼. 이 사업은 안 돼. 안 돼.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나무 2개를 가져다가 각각의 나무에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이라고 쓰라고 하십니다. 보통 남이스라엘은 남유다라고 불리우죠. 북이스라엘은 요셉 또는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됩니다. 두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쓴 막대기 끝을 붙여 하나의 나무처럼 이렇게 보게 하여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쪽 나무 끝대기, 이쪽 나무 끝대기 가운데를 잡고 이렇게 하나가 된 것처럼.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막대기 둘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거 너무 이상한 행동이죠. 하나님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시켜요. 에스겔이 그렇게 한 걸 보고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너 뭐 하는 거니?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래요.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너 뭐 하는 거니 지금? 두 막대기를 잡고 뭐 하고 다니는 거니?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래요.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데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시절을 경험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식민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고국으로 고토로 돌아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전하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두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로 한 임금이 다스린대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좀 역사적인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이 다 바벨론 포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졌죠. 언제?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왕 이후로 북쪽과 남쪽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외세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죠. 점령은 당했지만 원인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 잘못된 짓을 하죠. 우리 열왕기서 보면은 그 내용들이 나오죠. 한 20명에 걸친 왕들이 하나님이 계속 참고 참는데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결국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국제 정세가 바뀌어요. 아수르가 전체 강대국이었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해요. 뭐 예를 들면 미국이 전체 세계 강대국인데 중국이 신흥강국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아수르가 강국이었는데 바벨론이 신흥강국으로 등장하면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쳐서 멸망시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수르의 속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던 남쪽 남한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게 북쪽이 주전 722년, 남쪽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주전 586년. 결국 두 나라가 갈라진 상태에서 시간은 달리해서 멸망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회복시킨다. 그런데 그 회복이 이전에 두 나라가 하나였던 그때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회복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회복은 더 좋은 회복이에요. 그냥 이전처럼 북이스라엘도 자유로운 나라가 되고 남이스라엘도 자유로운 나라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도 불가능해 보이는데 더 나아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전처럼 하나의 나라가 돼서 한 임금이 다스리는 한 나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벌써 나라가 망한 지 멸망한 지 거의 오래되었어요. 특별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해요? 15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나라를 잃은 지. 더군다나 그 중간에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 그래도 훌륭한 왕들이
독립을 위해서 또 하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도 안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갑자기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회복된다. 그리고 한 나라가 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경험했듯이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에스겔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맞장구 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맞장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에스겔에게 이걸 보여줬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해라라고 말할까요? 맞장구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조금 고상하게 말해서 아멘이죠. 아멘. 우리가 하는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 아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아멘하는 동시에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맞장구 치는 것, 아멘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누굴 통해서? 아멘하는 사람을 통해서. 에이, 그건 안 돼, 그건 불가능해,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질병을 치료하시고 불가능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불가능한 나라를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맞장구 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에스겔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구체적인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2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갑자기 웬 다윗? 갑자기 웬 다윗? 여러분, 23절에서 벌써 메시지는 끝났어요. 거기까지만 읽어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24절부터 생뚱맞게 다윗을 이야기해요.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의 사람이고 왕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하면 의미하는 바가 큰 왕이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죠. 일명 다윗 언약이라고 하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얘기했죠. 지금 다윗을 이야기하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 말씀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나라를 이루어 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에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갈라진 나라 이스라엘이, 식민지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나아가 앞으로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그 언약,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 한 임금, 예수 임금을 통해서 영원한 한 나라를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나 어떤 사람이나 예수 안에서, 한 임금 되시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한 나라, 한 민족, 천국 나라, 천국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에스겔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장구 치셔야 돼요. 좀 고상한 말로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많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지금 목회하지만 목회도 마찬가지. 제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할 일은 뭡니까?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세요. 여러분이 아멘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똑똑한 척하면 안 돼요. 우리는 똑똑함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똑한 인간이 바이러스 하나도 못 잡아요. 똑똑한 인생이 한치 앞을 모르고 15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벌건 도시에서, 이 현대 도시에서 그것도 그냥 넘어져서 죽었어요. 인생이 똑똑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불가능한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됩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 그 에스겔을 지금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날 에스겔인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아멘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두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대요. 놀라운 꿈이에요. 영광스러운 꿈이에요. 회복의 꿈이에요. 그 꿈을 꾸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그런 꿈을 꾸셔야 돼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내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이 바라는 꿈을 꾸셔야 돼요. 꿈꿀 때 하나님이 그 꿈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꿈의 선배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조용기 목사님, 폐병 걸렸어. 어려운 분이 꿈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죽을 때까지 꿈 이야기 하잖아요. 설교의 핵심이 계속 꿈이잖아요. 여러분, 꿈 꾸십시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쓰임 받습니다. 최성규 목사님, 우리는 그 후배들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꿈꾸시고,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꿈꾸시고, 교회에 대해서도 꿈꾸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손정희 회장에 대한 기사를 봤어요. 이분이 지난달에 우리나라에 왔더라고요. 이분이 한국계 일본인 아닙니까? 저도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돈이 아주 많은 한국계 일본인, 일본의 IT 기업, 소프트뱅크 이런 것들 통해서 투자 잘하는 손정희 회장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과 관련해서 사과개짝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과개짝. 때는 1981년입니다. 이분이 처음에 소프트뱅크라는 회사를 창업할 때 사원으로 아르바이트생 2명을 채용했대요. 그리고 사과개짝 하나를 엎혀놓고 연단 삼아서 첫 취임 인사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 회사는 5년 내에 매출액 100억, 10년 내에 매출액 500억, 그리고 1조 원대의 대기업이 될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사원 2명을 놓고 아주 그냥 길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연설을 했대요. 그 다음날 그 사원 2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미쳤다. 그리고 다 떠나갔대요. 여러분, 이 미쳤다 하고 떠나간 두 사람은 지금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손정희 회장의 기업이 얼마나 큽니까? 10월달 지난달에 와서 삼성과 뭐 한다고, M&A 한다고 온 것 같은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도 이 두 사람이 될래? 아닙니다. 저도 꿈꾸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그 사과개짝이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조용기 목사님도 사과개짝 놓고 대조동에서 설교했지. 저도 이게 아니라 사과개짝을 놓고 처음부터 목회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꿈꾸시길 바랍니다.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가 있습니다. 노년에 파킨슨병 걸렸죠. 그런 그가 놀랍게도 애틀란타 올림픽 성화 마지막 주자로 나와서 올림픽 불을 붙였어요. 끝나고 나서 인터뷰 기사가 유명했습니다. 알리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강하십니다. 그걸 입증하기 위해 제가 이 병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하마드 알리 하면은 내 주먹이 세계에서 강하다가 외친 사람이 이 병 걸리고 주님 만났어요. 그리고 성화 주자 제안이 들어왔을 때 난 못해요, 이제 병 걸려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아멘하고 성화 봉송 주자를, 그리고 그 놀랍게도 파킨슨 병에 걸린 사람이 하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보다 강하십니다. 유명한 메시지입니다. 사랑 여러분, 됩니다. 하나만 더.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곳은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아침이면 사탄 숭배자들이 제사에 사용했던 손과 발목이 절단된 고양이들의 시체가 즐비하던 곳이래요. 무덤과 점성술사들이 판을 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테드 헤드거라는 목사님이 뉴라이프 교회, 우리말로 말하면 새생명교회, 이런 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했대요. 개척한 첫날 지하실에서 예배하는데 사탄 숭배자들이 와서 너 죽인다, 넌 죽는다, 그렇게 위협을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했대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콜로라도 스프링스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지금은 미국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손꼽히게 되었대요. 왜요? 이 테드 헤드거 목사님의 꿈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꿈꾸는 자, 맞장구 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꿈이 대단히 중요해요. 꿈꾸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꿈꾸고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룩이. 2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하나님이 내 삶,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나님이 우리 나라, 이 공동체, 하나님이 아름답게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사오니, 특별히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멘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해야 돼요. 끊을 것 끊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버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물론 처음에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끊으려고 시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시도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말씀 준수입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살아 보겠습니다라고 시도하는 거예요. 시도하는 거예요. 물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해보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하고 그래요,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나도 뭔가 해봐야죠. 나도 한번 작지만 선한 노력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지만 결국에 그 열매는 나와 함께 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 현실 분석에 대해서 너무 똑똑하게 정확하게 바라보지만 마시고 믿음 안에서 꿈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라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사람들을 보면 이 나라가 과연 희망이 있을까? 그래서 여기저기서, 특별히 요즘 유튜브를 보면 이쪽 진영은 이쪽 진영대로, 이쪽 진영은 이쪽 진영대로 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순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너희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꿈을 꾸라는 거예요. 너희 나라 지도자들이 잘나서 여기까지 왔느냐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가 재미난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유행가 1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유행가. 유행가 모르시죠? 늘 찬양만 하시죠? 노래방 안 가시죠? 찬양만 하시죠? 우리나라 유행가 1호가 희망가래. 희망가. 이풍진 세상.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거 들어보셨나요? 이게 우리나라 유행가 1호래요. 그런데 재미난 게 이 노래가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일본에서는 아주 슬픈 노래였대요. 근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이게 희망가로 바뀌었대요. 더 재밌는 건요, 이게 찬송가예요. 원곡을 제레미야 잉갈스라는 분이 작곡한 찬송가예요.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우연히 발견했어요. 여기저기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다 지도자가 잘못됐고, 보수는 진보가, 진보는 보수가, 그냥 여기를 봐도 희망이 안 보이고 여기를 봐도 희망이 안 보이고, 상황은 어려운데 사람들은 막 서로 욕심과 욕망으로 다투고. 그런데 이걸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꿈꾸라고, 너희 나라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 나라 유행가 1호가 희망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가정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슬픔 많고 아픔 많은 세상이지만 주님은 여전히 이 시대에 에스겔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복시키겠다고. 그 회복은 이전보다 더욱 좋은 회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꿈꿉시다. 거룩과 순종을 준비합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아멘 합시다. 예수 승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꿈꾸겠습니다. 우리도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도 뭔가 작은 실천과 도전과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불가능이 가능케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놀랍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